가 별로 강하지 못해서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이후의 삶,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바로 그날, 내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가 사망에서 생을 옮겨진 바로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때문에 감사하고 그날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날. 그런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이후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 속에 죄가 처리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주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한 복이지만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제자가 되고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며 이런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주가 맡기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들, 그래서 그날 이후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그날은 중요시해도 그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전혀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자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이 바로 그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날 이유를 쓸 때 이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날 이유. 그래서 당신에겐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과 그리스도를 위한 그날 이유가 함께 살아있습니까? 하고 이런 중심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 이후의 삶을 살려면 먼저 로마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서를 읽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 없다. 전 늘 이렇게 강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언된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의 모습을 다 증명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지 않으면 예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그날 이후의 삶을 기도하는 이런 성도라면 로마서 말씀을 반드시 묵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보면 기독교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교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5분간 이 말씀을 나눠보지요. 먼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만든, 우리를 허물로 죽게 만든, 그래서 심판을 갖게 만든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 감동 가운데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가 무엇인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를 복종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길 마음을 위해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맨 인 다크라는 영화에서 쓴 대사를 제가 인용을 했지요. 이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못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한 본질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삭이란 말은 대가를 말하는 거지요. 죄를 대가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망 자체가 죄에 대한 결과물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사는 우리 인간을 방치했느냐?
안 그런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바라보시면 죄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투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4장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즉 십자가 부활 사건 통해서 우리는 죄를 처리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말하면 본문 그대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하여 사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냐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의 죄와 구원을 이해한 자가 드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세요. 저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인간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장 큰 피조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었다. 십자가의 형벌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사셨다. 부활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죄인들 우리를 의인 만드는 놀라운 아버지의 신비였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 결과를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는 도덕적 결과물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물로 교회를 10개 지어서 복원했던 이런 노력의 색깔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말씀 바라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날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마디에 모든 성들은 그 날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만난 날, 주를 고백하여 구원에 속한 날을 다 소유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날 이후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들 언젠가 문학 특강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이 책을 들고 오시고 사인을 부탁을 했습니다. 졸조이지만은 그날 이후라는 그 제목이 너무 독특했다는 것, 정말 시집인 줄 알았답니다. 읽어보니까 예수를 만난 그날을 넘어서 그날 이후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여기에 저술했기 때문에 읽고 많이 감동을 느꼈고 저한테 고마움을 표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날 이후에 이루어질 그날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가 이루어질 그날 이 삶이 어떤 것인가 물어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만나게 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고백하여 너희 마음속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그날 이 삶이 필요하다. 어떤 삶?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클레오, 부탁하노니, 정죄에 부탁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바로 그날 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암송을 넘어서 명령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그날 이의 삶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상을 입는 것이고 이런 자가 은총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날 이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주의 사랑의 선물로 구원을 경험하여 그 날을 소유했으면, 구원받은 날을 소유했으면 이제 그날 위해 살려면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영적 요구사항이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물질과 지혜만 누리면 이 땅은 천국과 다름없이 참 좋은 세상입니다. 발달된 과학과 의학은 인간 수명을 평균 40년을 연장을 시켰고 호모데우스 같은 신처럼 존중받는 인간 삶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인데 이것이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감독으로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구원받은 날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제일 먼저 당신께 요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말 의역하면 이 악한 세대를 닮아가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대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젊을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을 좀 알다 보니까 이 땅 기저에 흘러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서운 이기심들, 자신과 조금만 다르고 못났으면 폄하하고 학대하는 인간의 오만들, 또 정확히 말하면 약간의 금욕과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모두에게 존중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극혐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괴테 언급처럼 우리는 뒤틀린 나무 같아서 건축자가 못 될 만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뒤틀린 목재라서 목기로 쓸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남을 속이고도 이익만 취하면 박수받고, 그리고 남을 누리고도 거짓의 방법을 갖고 내가 어떤 권력을 잡을 경우에 이것이 마치 승리양 평가하는 이런 모든 세대가 우리 곁에 지금 존재하는데, 이런 세대를 굳이 배우거나 흠모하거나 닮지 말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의 삶을 지시했어요. 그 누구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거라. 오리를 가자고 널 붙잡을 때 심리까지 기꺼이 동의해 주거라. 누가 네 속은 욕할 때 겉옷도 함께 내어주거라. 여러분, 주님의 이런 요구사항이 이 땅 윤리가 맞습니까?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바보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삶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오리뺨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뺨을 치라. 이게 이 땅의 원리예요. 오리를 가자하지 말고 네가 오리를 끌고 다니거라. 속옷 달라면 고발하거라.
그게 이 땅의 시스템 문화인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옳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품속 나쁜 사기꾼을 만나서 가산을 다 파산하고 빈몸으로 사는 것을 제가 종종 느껴봅니다. 그들이 말했대요. 착한 그분이 말했대요. 세상도 자기와 같은 줄 알았다고. 내가 착하니까 다 착한 줄 알고, 내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다 너그러워 이해할 줄 알고 이리 살아왔는데 이 세대가 내 기도와 다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었답니다. 그 친구에게. 예, 친구야, 이 말이 좀 가혹할지 몰라도 잘 듣거라. 이 땅을 살 때 내게 제일 친절한 분이 내 부모님이시다. 이런데 부모보다 더 친절하게 사기꾼이다. 창세기 3장을 봐라. 심지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지혜가 말까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마치 창세기 3장을 바라보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친절합니다. 하와 입장 볼 때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애써 눈 감고 모른 체 하지만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문화들, 이 어둠 문화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내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의 효를 위해서 상속을 줄 때 조건을 내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상속을 미리 주겠는데 그가 끝까지 내 임종 때까지 효도라는 의무를 다할 때까지만 이 상속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줬는데 부모가 병들 때 자녀가 다 부모를 소리할 때 임종 직전 부모님이 법에 여러분들 고발했답니다. 상속 취소해달라고. 돈 앞에서 형제가 없고 법정 앞에서 혈육이 사라지는 이것을 우리가 애써 부정할지 몰라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데려와봐라. 믿겠다. 마치 인간의 교만의 그 극치가 되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한 물론 니츠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아니 설사 살아온다 해도 내가 죽일 것이다. 나는 망치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길을 내 망치로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오발한 마음으로 우리를 설득 안 했습니까? 그런 말일에 정신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조금 많은 자를, 조금 가진 자, 그리고 조금 높은 자가 행동하는 걸 바라볼 때 없는 자, 약한 자 경의 상처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날을 소유했으면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이런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언급을 하지요.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면 우리는 놀라운 기술 같다고 박수 친단 말이에요. 야, 원숭이가 뒷짐도 지네. 원숭이가 절도 하네.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내면 우리가 박수 치고 우리가 칭찬하지만 사람이 원숭이 낼 때는 비수거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닮게 만들고 우리의 선한 감동으로 이 땅 많은 백성을 변쾌시키는 이런 촉매지로 부르지 말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든지 이 땅의 문화에 내가 통화되며 이 땅에 옳지 않은 많은 문화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문화 기도 없이 너무 쉽게 흉하지 마라. 어디 기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가 애써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선천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들이 현실을 겪고 있다면 이걸 전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소수의 주장이 다수의 상식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다 그러다 말한다면 여기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5만이 모였답니다. 적어도 우리 주의 가운데 5만 정도는 주가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이런 창조의 원리가 깨지는 것인데 이런 말씀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의 육체적인 그 변혁이
신의 잘못된 작품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말로 누가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했더라, 이게 부러워도 본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주식에 일못된 그 일확천금국 위해서 여러분들 빚을 내어서 투자하여 이익을 취한 자가 많이 있겠지만, 이걸 굳이 본받고 우리가 이걸 굳이 우리의 마음속에 흠모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패배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거라. 하나는 방법으로 불을 모으고 정직과 인격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고대 윤리인데, 이것보다 이 땅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배운다면 이보다 슬픈 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악의 문화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 삶의 주도권을 세대 문화에 빼앗기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조금만 남을 속이면 내가 이익을 볼 텐데, 내가 조금만 남에게 혀 발린 말로 칭찬하면 그제 호감을 살 수 있는데, 물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알지만 이것이 성령의 법이 아니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정직과 신의와 신뢰를 믿는 인격적인 사람들이지. 이런 기본적인 나의 정체감 속에서 이거를 기꺼이 거부권 행사할 때 이게 진정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바탕 아래는 빼앗고 죽이고 짓밟는 이런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버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버림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원리를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 눈 뜨고 이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대 문화들, 비정직, 위선, 거짓된 겸손들, 자기 과시들, 자기 자랑들, 우리가 옛 구습에 속한 이런 품성을 애써 버렸는데, 이런 품성을 통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이런 말이 들려봐도 우리는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 번 누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제는 어느 지에 올라오셨으니까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배울까요? 배울까요, 여러분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유익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교대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18호를 다 돌 때 그 운동량은 엄청난 것이며, 그 누구의 장애받지 않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성취감이 있다. 물론 좋습니다. 이거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대 비용을, 소요되는 시간들은 어찌 감당할래? 그러니까 형님 한 번만 나가시면 딱 좋대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생명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 한만개 성도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시간을 내어서 물질 투자해서 이걸 가릴 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의 초점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산만된 내 관심들, 그리고 부산해진 내 모든 시간 관리들, 이런 많은 것이 이 세대가 만든 규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것에 내가 쫓아가는 이런 때가 되었다면, 한 번쯤은 미세조름과 여러분들 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겁니다. 과거는 미운 자가 날 미워했으면 같이 미워하는 것이 정당했어요. 과거는 누가 날 음해하면 같이 폭력을 써서 내 정당을 지명하시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맞서 싸워서 꺾는 것이 힘겼는데 이제는 내가 저 점을 통해서 그를 용기를 주는 이런 삶이 내 기쁨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높아도 남을 하찮게 여길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이렇게 높아지었으니 이 정도쯤이야 하고 스스로 허락을 했지만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변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슬픔이거나 이것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삼촌 군사를 풀어서 나를 죽였던 장인이자 내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10년을 추적할 때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지만 엔게디 굴에서 숨어있는 경우에 왕이 들어와서 잠시 휴식할 때 수하의 군사가 말했거든요. 이 왕을 죽이면 당신의 도망자 생활이 청산되는 것이고 당신의 왕이 되는 것이니까 사울 왕 죽이라고 군사 400이 나에게 충동을 한 거예요. 이거 옳은 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쫓겼고요. 나는 사울만에게 기름 부으신 바로 왕이었고, 이러니까 사울을 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여도 난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 따른 수하의 군사가 하는 말이 뭐죠?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갑을 기회 주었다고 충동을 할 때 좀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옷만 살짝 베었대, 옷까지만. 여러분, 옷을 뱉다는 것은 뭐를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사울왕이 잠기고 나간 거예요. 그때 다시 따라가서 이걸 보여주고 웁니다. 왕이여, 이걸 보고도 내가 당신을 죽이라는 정적입니까? 하고 울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울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놓친 분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새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무 죄 없는 나를 오히려 골리앗 쪽에서 사울 정권을 견고해준 나의 공덕을 모르고 날 죽이려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날 추적을 해. 그 에너지와 정력을 국가를 위해 쓰지 왜 날 죽이려고, 이걸 다 동원하는 논리를 제시한다면 동굴도 왔던 사랑을 죽여도 여러분 우리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논리가 다시 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새로워졌거든요. 내 마음이 변했거든요. 이러니까 모든 판단 결정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들 볼 때 사랑을 준 것이 마땅할지언정 다윗에게는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날, 즉 예수 만난 날이 있고 그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수 같은 벗들, 도움도 안 될 만큼 늘 불편만 끼치는 내 곁에 형제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말로 나를 음해하고 평가하고 나를 낮게 모욕까지 할지언정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할 때, 즉 괴물과 싸우다 함께 괴물되어서 함께 죽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줄 모르고 사는군요 하고 이게 아파질 때, 내 가슴에 고통을 느낄 때, 당한 것은 난데 그 자의 행위가 더 아파서 아파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례에 관한 심정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새롭단 말은 헬라에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클로노스가 있고 두 번째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클로노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옷만 갈아입듯이, 그래서 다음날 옷을 벗고 또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삶이 크로노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카이로스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걸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다윗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바로 근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이요, 당신들이 이 죄를 본받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이런 세대의 엄청난 해일 같은 문화에서 당신이 통화되지 않고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말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면 앞뒤 차이가 납니다. 이 복음서의 출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리의 총책임자란 말이에요. 세리가 뭐 하는 것이지요? 로마에게 하명을 받아 동족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허가받은 강도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세리장은 세리가 얻어왔던 모든 이익에 또 반을 취하는 엄청난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됐겠죠. 그러면 세리장과 부자란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리장 권력을 위해 달려갔었고 부자 돈 외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던 이런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순간 그는 뭘 말합니까? 그가 내려와서 서서 예수께 말하되 주님, 내가 이웃에게 빼앗은 건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물의 반을 이웃에게 주어서 구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예수 없을 때에는 돈과 권력이 자기의 이른바 전부였는데 예수가 내 인격을 관통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젠 권력이 아닌 나름, 돈이 아닌 여러분들 배품으로 그 인생이 바뀔 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가 새로워졌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밥을 잘 사주는 누나란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들. 제목을 잘 지은 거예요. 밥 잘 사는 분이 정말 좋은 자입니다. 물론 조건은 사업상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을 말고 일반적으로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환대의 삶이 주어진다. 환대가 뭐죠? 상대방을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 아브라함처럼 새 나그네에게 사망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런 환대의 반대말이 뭐죠? 외면인 거예요. 예수 안에 온전히 마음이 안 새로워지면 이기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이래요.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꽉 붙잡고 베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환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이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 삶을 관통을 하면 이기심이 해체가 되어지고 도에 대한 탐욕이 여러분들 해산되어서 내 영이 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기주의에서 나아가고 돈밖에 몰랐던 만머리즘에서 내가 해체가 되어서 이제는 베풀고 꾸어주는 이런 환대의 삶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작은 지갑 열이어서 몰래 봉투 넣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려움 당한다면 방석 아래를 깔아서 돌아갈 때 한번 방석 봐봐,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부족을 내 충분함으로 메고 갈 수 있는 이런 환대 삶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삭개오 바라보세요. 내 재물의 반을 이웃에게 주겠사오며 이건 과거에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돈을 모은 자인데, 로마에게 주고 개가 되어서 여러분들 권력을 잡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이며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이걸 놓겠습니까? 이런데 예수를 만나니 그날 이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은 거 내 배를 갚겠다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재물의 반을 기꺼이 드릴 만큼 새로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환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받은 복이 있습니까? 환대함으로 베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청년 관원은 영생을 물어왔지만은 네 재물 팔아 이웃에 주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끝까지 재물에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재물과 복은 남에게 환대를 베풀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개의 복을 얻었으면 이 가운데 2-3개는 아버지가 이웃을 주라고 내게 함께 맡긴 복이니까, 위임된 복이니까 이것을 기꺼이 나눌 때 환대의 삶이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주어서 내가 받은 것이고 그분이 준 것은 주라가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움켜짐이 아니라, 보세요. 이 말이 생물학적으로 맞지는 않는 말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그렇죠? 임종할 때 손을 피고 죽는대요. 그게 여러분들 우연 같습니까? 우리는 출생부터 뭘 잡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임종할 때 이 땅을 떠날 때는 손을 다 뻗고 이 땅을 떠나가는데요. 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밤께 모든 성도분들이 환대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사막에서 정 12시에 자시간에 방문한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자식을 낳겠다는 25년의 기도응답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돔 멸망을 제시받아 중보 기도할 자리까지 알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대 뒤에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지친 성도들 앞으로 얼음 냉수를 타오고 커피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면 종종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도 빵을 가끔 제 서재에 가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뭉클하다 여러분들. 뭘로 형용불가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베푼 복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kam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양과 소를 요구하는 것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제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제물? 산 제물. 구약 제물은 죽여서 드렸지만 지금은 사는 나를 아버지가 뭘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산 제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는 말이 뭐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거룩한 성일날 지금 예배하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환대하고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형제에게 신뢰와 신을 지키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tun행할 때에 주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네 몸이 지금 이 순간 산채물 되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영적 자체였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따뜻하고 배려감 있고 부드러운 사람들 모든 잘 품어주면서 그에게 곁을 내어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삶이 겹겹이 쌓여서 제물되어서 주일날 날짜에서 봉헌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전 여러분이 거룩한 성일날 11시에 집례가 되는 그 예배대로 예배가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서 주일날 들은 모든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환대신앙으로 또는 나를 낮추는 겸손신앙으로 남을 배려하는 여러분들 높은 난이도의 도덕적 수준을 갖춘 이런 영적 경구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증명되는 마치 에녹같이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한 증거를 받았나니 이런 증거의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제사가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멋있게 있어 믿어봅시다. 진짜 품위 있게 격조 있게 권위 있게 믿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를 나눕니다. 이 말씀 주의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방법은 뭐죠? 너희는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 방법이 뭐예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을 기쁘게 드리는 산자 말씀을 남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기적은 물 위로 걷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품성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판단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내 경험이 판단에 근거했어요. 내 지식과 내 주의가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되었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판단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한가를 늘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삶의 새로움을 갖게 됩니까? 놀란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변하게 만들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편케 만드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애용하시는 수단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뿌리는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누르게 되어서 내게 들어와 내 악한 것들을 잠식하는 놀라운 힘으로 역사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남긴 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대 가슴 속에 책 10,000권이 있어야 이것이 흘러서 글과 그림과 생각이 된다. 그분은 예수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옛날 분이시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바라보세요. 그대 가슴에 책 10,000권이 있어야, 그대 가슴에 책 10,000권을 읽고 탐독을 했어야 이것이 흘러서 그림과 글씨와 생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덮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처럼 말씀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빈번히 사용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내 가슴에 인박히어 이 말씀이 내 삶의 매장에 풍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점차 변하고 끝내 변하고 마지막에 성화의 완전을 이룰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들은 그날 예수 만난 그날을 다 갖고 삽니다. 이제 하나님 요구하시면 그날 이후입니다. 구원 이후의 날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2절 말씀인 거죠.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색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대에서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랜 교회를 마치고 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온갖 숨어있는 가장된 행복들, 거짓 교훈들, 더 나가서 잘못된 모든 삶의 문화가 우리가 접촉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에 관심이 없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바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무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뵐 때에는 정말 산제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자 다 들으신 이후에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담수하고 환대의 마음으로 모든 자를 보수 삼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영광이 성도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가 날 부르신 그날을 소유한 한만교회 성도가 그날 이유가 더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만날 그날 이유가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따스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배려와 희생들과 성립을 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삶의 제사가 되어 영적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설득하는 세대의 문화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모든 문화에 묶이지 않고 그 세대에 우리가 세례받지 않는 영의 맑음이 함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매일 새로워지어서 삭개의 변화같이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 마음속에 관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그날 이 삶이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